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1년 1월 마지막 날 또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를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 지극히 찬양할지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자로 각자의 처소와 예배당에 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와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치료와 감동과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검멸요관을 버려서 마녀의 법하냐. 검멸요관을 버려서 마녀의 조하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내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도하냐.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도하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포신 위여 높아서 마녀의 도하냐. 그 위엄 높여서 마녀의 도하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도하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교동문 제5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모의사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더 배지 않는 통고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도 없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어 방울씩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보조하여 널 이끄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맨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저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마소 또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시사하라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해 주 예수 거시사하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시사라 또 들려주시오. 예,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거운 질병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문과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예배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도 우리 교회 온 가정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책직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저의 기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로 인해 교회 어르신들 빙판길 조심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치료 중인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원래 두 곳인데 한 곳은 우리가 설교 중에 함께 보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자막에 따라서 봉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기 전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몸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되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저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복들을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소서. 결코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우들이 드린 모든 헌금들 가운데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그 수입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하나님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성경 말라기를 통해 주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며 가정경제도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 됨으로 형통하여 일하는 고객과 거래처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자금 회전이 잘 돌아가게 하시며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 위치가 든든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인하여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멋진 일터 신앙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됨으로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보급되게 하옵소서. 간호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지침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기도하고 섬겨할 9곳의 선교지와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며 성경금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동참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줄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지요. 우리가 룻기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추수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 모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쪽도 보고 또 인사하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하지요. 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또 이제 이번 다른 쪽 보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 날 6일째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어요? 예, 오늘 2021년 1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지만 예배당이든 또 가정이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한 달에 다 되겠지만은 한번 이 새해가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뭔가 주로 새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시도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방치했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다이어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도 할 겁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족했던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국영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내가 소망했던 삶이지만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각오를 많이 다지게 되지요. 예를 들면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일독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동참해야지. 이래서 동참 안 하면 참 간이 무척 큰 분들입니다. 그죠? 혹은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이 하나님 1대1로 만나 친밀한 시간을 내가 가져야지. 응? 혹은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섬길 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면서 나름대로의 새해 계획을 세웠고 또 아직까지 혹 세우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하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매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혹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거로 그 범위를 우리가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첫 출발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12장 12절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인 몸으로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발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그래서 다양한 순서를 역할을 맡고 있지요. 혹 지체들이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지체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뭔가 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좀 이따 읽을 텐데 오늘 본문중 하나인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이고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할 수 있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나갔는데. 근데 하여튼 토요일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빠지지 않고 나가주니까 인정을 해주고 또 뭔가 알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일단 열심히 참석해 주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그죠? 용기를 얻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잘 모여주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모일 때 모이자 하면은 모여주고 함께 해주면 이것이요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앞서 일한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회장으로 앞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뒤에서 안 따라와줘. 그러면 맥이 빠질까요? 아니면은 용기가 생길까요? 맥 빠지지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 잘은 못하지만 계속 따라와줘, 함께 해줘.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보다 더 안전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길은 잘 몰라도 아빠 엄마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 엄마 아빠 등에 엎여 있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 70년의 약속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이미 성은 다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성교도 해파되고, 먼저 서룹바벨이 와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 다 불타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해파된 예루살렘 성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떤 선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일에 대해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 일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 도와줄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돕게 해주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한 길이 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놨어요.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 기도로 보고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즉 복음을 중심으로 붙들고 가면은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운 신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잖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 역시 성경에서 그 개혁의 원리를 찾았고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런저런 다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이 되어서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먼저 무너진 것이 어딘지 밤중에 나가 다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느헤미야의 가슴앓이가 필요할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저곳 무너진 것들을 살피면서 함께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할 때, 최근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연의 양부모 사건,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언론에 너무 언급되고 온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이것이 교회까지 파급되고 있어요. 정부와 언론에 표적이 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교인들이 그러냐? 왜 교회가 그러냐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안 했지만 한 지체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난 봄에는 이단 신천지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극단적인 교리를 가진 다소 문제가 있는 인터콥이 운영하는 열방센터, 뭐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백투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 왜 돌아갑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백투더 예루살렘, BTJ 그 약자인데요, 그것이요. 그 이어서 최근은 누굽니까? 마이클 조, 본명은 조재영입니다. 그 선교사, 평시도 선교사인데 나중에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운영하는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인 대전 IM 국제학교, 또 광주 TCS 국제학교 등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교회로 이어지고 광주 광역시 전체가 다 지금 역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한 교회, 안디옥 교회인가요? 그게 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에 관련됐죠. 그 학교가 이 비인가지만요 등록금이 대학 뺨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에요. 아무나 못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하려면은 정부 방역 조건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해야죠. 하려고 하면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사랑의 교회에 확진자가 들어갔어요. 뭐 야단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감염 안 됐어요. 왜요? 철저하게 방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영태 목사님 교회 있죠? 거기도 한 장로님이 외부에서 확진됐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내에서 교인들 전체가 12명이가 됐는데요. 교회 내에서 감염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이 비만 마스크와 일월 마스크, 그 마스크 다 제공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역되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정부 방역 지침보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전체 교회가 소원액 되지 않도록. 부산에 또 무슨 교회입니까? 큰 교회 요즘 뭐죠? 그 교회 손보현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 하면서 모이고 예배 중지하는 거 이게 헌법 소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철저하게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단의 위협과 또 음모론 등 잘못된 신학에 빠진 어떤 단체나 또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미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또 말씀 없고 껍데기뿐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은 아닌가. 목사 아들 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한국의 전체 교인들을 지금 이상하게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참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하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참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권사다 십사다 마음대로 좀 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쉽게 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면은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와 함께 말씀으로 부흥을 하며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교회의 변화된 모습,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꼭 이루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래도 교회가 다르다, 신자네 교회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계란 투척을 당하고 교회가, 이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를 갔을 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앙상한 뼈를 바라보고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뼈들에 대하여 대언했더니, 하나님 대신 말씀했더니 말씀대로 뼈가 살아서 움직이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신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천 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또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 했는데, 여기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이만한 원뜻은 분리시킨다. 여기서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에서 나를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보내시기 위해 따로 불러내었다,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게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우리를 옮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것이 27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흠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정결하게 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T는 뭡니까? T는 어떤 결정. 주름은 뭡니까? 좀 매끈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친 것들. 한마디로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힘 없이 거룩하며 흠이 없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에베소 5장 26, 2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세 번째는 흠이나 티가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요. 자,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표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노력한 그런 분들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천주교는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경은 관심 바뀝니다. 이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유럽에서요, 독일어하고 영어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당시에 주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일반 교인들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비싸기도 했지만 또 귀했고 또 그걸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직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예배할 때 혹은 예전을 집행할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올 때는 요즘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들 오고 집에 뒀다가 일주일 먼지에 툭툭 틀어가지고 교회하는, 이것보다 심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예배 때만 그냥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미신화 되어가고, 그러니까 뭐 면제도 팔아먹고 별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성경 마음대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따라와 하면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글로까지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항복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는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말씀 읽는 것이 말씀과 동행 시작입니다. 말씀과 동행,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정인이 양부모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인터컵이나 아니면 성교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 혼자만 새로워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내가 일하는 그 날마다 새로워질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지. 여러분, 소설책을 읽다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철학책을 읽다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확신이 생김으로 내 인생을 여기 걸겠다 이런 경우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확신에 이르게 되면 담대해지고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왠지 여유가 생기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항상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생겨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들을 말씀으로 그때니 극복하는 비결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난 2020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월을 시작했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 그것도 진행 중에 있어요. 코로나19는 물론 정치적 갈등도 계속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우리라 예측됩니다. 안보적인 상황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국제정세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확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쓰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갖게 하면서 올 한 해 잘 보내자는 그런 어떤 이제 취지겠지요.
성경을 쓰다 보면은 그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괜히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더 확신에 이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보에 있는 여기 성경 매일 성경 읽기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순서 바로 밑에 월요일날 주일날부터 쭉 있는데 그걸 체크하면서 오늘 내가 살면서 생각할 것, 말할 것, 또 행동한 것 가운데에 이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말씀과 동행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말씀으로 점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강중앙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의 서익께서 간구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로 1부와 2부를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설 명절 이후에 2월 19일에 재개합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코로나19 방지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성경 쓰기 운동에 교우님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 약한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노회 분립 예배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북노회 지난 목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 한 4년 반 동안 갈등 속에서 진작 해결됐으면 4년 전에 해결됐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분의 고집과 독선으로 인해서 지난 4년 동안 또 왔지만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특별히 제가 현재 노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무리된 것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요 하나님 은혜라 생각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하도록 합니다. 일본지 만물도 복주시노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내주 함께하심,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종을 통해 받은 말씀대로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신은 물론 섬기는 교회를 더 새롭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는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성들을 위해, 사업장과 직장 위에, 국군 장군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의정부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